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상이 정지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제 지인이 올린 글을 보니 대구의 형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조문을 사절하고 2일장으로 화장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죽었는데 달려가 보지도 못하는 현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가져온 충격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마스크 구하는 것도 전쟁을 치르다시피 해서 구해지는 현실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먼저 경계부터 해야 하고, 그리운 사람이 있어도 만남을 보려 하고 집콕으로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신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보고 싶은 성도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힘든 마음도 있습니다. 그립다라는 말은 만나고 싶거나 보고 싶은 마음이 애틋하고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만나고 싶거나 보고 싶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의 그리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봄꽃이 화창하게 피어 있어도 봄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미국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온 세계가 비상사태와 재난을 선포한 이 현실 속에서 일상을 즐긴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바이러스는 면역력을 키워서 극복할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인간에게 절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병은 절대 절망이라고 키에로 케골이 말했듯이 우리는 절망을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면역력을 더해 주셔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다 면역력으로 이기고 질병에 감염되지 않는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온갖 바이러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병들지 않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면역력을 더해 주시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면역력을 더해 주시면 다 소멸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19를 거꾸로 읽으면 90일이니까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글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로 9절 말씀을 그래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3절 보니까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염병 재앙이 여러분 가까이 못하고 다 지나가 버리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책임져 줄 든든한 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모습 또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자신을 이끌어주고 책임져 주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최고의 화제인 트로트 미스터 트롯에서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자기 인생곡 경연에서 고등학교 때 은사를 찾았습니다. 정말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 치는 큰 물결과 같은 시기를 걸으면서 걷잡을 수 없이 방황하고 있을 때 은사님이 성악을 하라고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가 성악가로서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은사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지금은 트로트 가수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은사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인생곡을 선생님을 위해 부르겠다고 조항조의 고맙소를 불렀습니다. 누군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준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요,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산책을 하는데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에 그 안내견 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그 안내견 개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해 주는 시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듯이 일상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면서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부러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부러운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리가 없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건강한 두 다리가 있으니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어서 무엇이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 자고 싶을 때 밤에 잘 자는 것,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상이지만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실정이 선교사님들이 고국에 들어와서 잘 곳이 없어서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선교지로 돌아간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로 살았을 때 평범한 일상이 다윗에게는 가장 그리운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상의 축복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바꿔보니 그 귀함이 가슴에 절절히 녹아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보면 평범한 것이 가장 큰 축복임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이 되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유언비어나 악성 댓글 때문에 고통당할 때도 감정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대통령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각 분야의 지도자가 얼마나 힘들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마음 지키기를 잘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감정 상했다고 표현을 해버리고 나면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힘든 그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럴 때일수록 더 감사의 조건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할 내용을 찾아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목자가 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삶 속에서 어떤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있는 곳에서 따라서 합시다. 생명 주심을 감사하자. 오늘 내게 생명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룻밤 사이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병원 영안실에는 많은 사람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무 탈 없이 온라인으로라도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아무 탈 없이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으십시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과거 아버지의 양을 치며 목동 생활을 경험했었던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함으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안위하심과 돌보심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음과 이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양이 자신의 생명을 목자에게 의존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양은 일단 목자를 잘 만나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르기만 하면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 대부분은 광야가 많습니다.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는 목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철을 따라서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그 양떼를 먹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의 관심은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의 처지에서는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나를 낳아준 부모를 따라갈 때는 부모가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을 따라갈 때는 불안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강도인지 도둑인지 나를 통해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인도할 것을 가슴 뜨겁게, 자기 자신을 인도하신 것을 가슴 뜨겁게 체험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며칠을 굶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일 때 높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간청해서 성소의 상위에 차려놓은 떡인 진설병을 얻어먹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도 무비보셋의 사원 시바가 전달해준 떡과 건포도, 그리고 여름 실과와 포도주 덕분에 죽음의 위기를 넘긴 적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는가 보다, 이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경험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이 살면서 평범한 사람이 누리는 사소한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고백, 그것은 삶의 체험 속에서,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양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그냥 걱정 없이 사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임을 다윗은 본문에 기록된 자신의 시를 통해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이 축복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임을 알게 됩니다. 집안에 치매 환자나 아이가 장애여서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가족을 보면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매일의 일상을 감사하면 내일의 일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 있는 양이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할 일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일 일, 미래 일까지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먹이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의 온갖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갑자기 불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유럽에서는 매일 수백 명이 죽기도 합니다. 뉴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는 7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루 만에 죽었더라고요. 노인들이 많이 감염되고 또 질환이 있는 분이 감염되고 또 의료 체계가 조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지금껏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기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매일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현대사회는 매 순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3절로 4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겁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인데 여기서 소생은 생명의 기운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저와 가족 식구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소송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고 쉴 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신 양은 자연히 생기를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나쁜 기운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불안할 때,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집에서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TV나 보고 먹을 거나 시켜 먹고 그냥 누워서 쉬기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말고, 이럴 때 성경도 많이 읽고 이럴 때 영적인 생활에 여러분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 말씀 읽기를 한번 실천해 보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온라인 성경 통독을 준비해서 생방으로 이렇게 쭉 집에서 통독하는 일이 좀 생겨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면 그런 일이 생겨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학생들은 푸른 풀밭에서 꼴을 먹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컴퓨터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동요가 사라지고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프로에 나와서 트로트라는 인생 노래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짠합니다. 애들이 애들 노래 불러야 되는데 애들이 어른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걸 보고 막 잘한다고 막 우리는 박수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주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잘못되면 하나님께 불명예가 될 것이기에 다윗은 이런 일을 하실 하나님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해주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쓰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는 도구로 양들을 우리 안으로 몰아넣거나 다른 길로 가는 양들이 있을 때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나운 맹수나 늑대가 공격해오면 그 지팡이는 막대기라는 무기로 바뀝니다. 목자는 막대기를 휘둘러 그 못된 짐승을 쫓아내므로 자기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냅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아왔던 다윗은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통해 자신을 안위해 주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 이미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 지팡이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의의 길로 가게 되는 축복이 저절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기운이 올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 때문에 곁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 믿는 자가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지 않았던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차가 굴렀는데 주여 하는 순간 다른 어떤 힘이 그를 감싸 안으면서 차는 폐차가 되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경험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오래전 1월 초에 부흥에 다녀오다가 눈 오는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었는데 차가 미끄러지면서 차가 돌아가지고 고속도로 뒤를 바라보게 되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주여 하면서 핸들을 잡고 주여를 불렀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순간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해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를 간신히 돌려가지고 올라오는데 주님을 얼마나 더 의지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찬송하며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미리부터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상은 승리의 상장이 아니라 테이블 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신 것은 당시에 잔치 자리에서 주인이 특별히 귀중한 손님들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와 환대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국에 가서는 왕으로 삼으시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배반하는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통쾌한 복수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내가 잘 되면 다 해결됩니다. 살면서 상처받고 억울하고 답답했던 모든 일은 내가 잘 되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사람은 잘 되면 소인배도 대인 군자가 됩니다. 그만큼 마음이 넉넉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난이 오래되면 절약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절약하다가 보면 인색한 사람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받은 축복으로 베풀고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자기를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목자의 우리 안에 들어가 목자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양이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우리 안에만 있으면 양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자동으로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 축복을 여호와의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양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중심으로 목자의 돌봄을 받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어디까지나 교회를 중심으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심의 신앙생활이야말로 원수 마귀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나 핍박받는 자들에게 내가 잘못된 그 모습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정에서도 하십시오. 다시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살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일상의 그리움을 깊이 느끼는 이 시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실이 어쩌면 우리의 오만을 꾸짖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이기주의, 우리의 세속된 생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냥 휩쓸려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꾸짖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고 성도와의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